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 그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었고, 또 그들이 이제는 그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서가며 그리고 견딜 수 있고 또 지탱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이제 4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본문 말씀 7절을 먼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보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질그릇,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보배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닌 그런 질그릇을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증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실 그분은 정말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현재 상태는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8절과 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겨쌈을 당한 상태이고 답답한 일을 당한 상태이며 박해를 받은 상태이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배가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한 상태였지만은 쌓이지 아니했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어도 낙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박해 받아 버림바 되었다 여겨졌지만 버림받지 아니하였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였지만은 결코 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배 때문인데, 이제 그 보배를 10절에서는 보배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짊어져서 이제는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낫게 하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가고 또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술 전략에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불현듯 찾아오는 우리들의 여러 고충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질 듯하고 쓰러질 듯하고 또 낙심되어지고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강건하고 굳건하게 붙드셔서 대신 쓰러지고 대신 죽어야 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 사랑으로서 자신이 다 짊어지고 가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더 이상 그 우겨쌈에 그리고 그 낙담에 그 거꾸러뜨림에 놓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졌기 때문에 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은 죄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인데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는 생명이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였다. 근데 이 생명은 13절에 보면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너희도 그 믿음을 가졌고 우리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믿는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같이 부활하게 된 존재다. 그리고 결국은 그 부활의 그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더불어 그와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소요리 문답의 성경을 요약한 그 소요리 문답의 그 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여기 보면 매우 단순한 논리로서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감사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감사의 놀라운 효능, 감사의 놀라운 그 역사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15절에 또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5절을 이렇게 끊어 읽으면 너무나 은혜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무엇이 더 넘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충분히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욱 넘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더욱 넘친 이 상황,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이것이 결국은 그 작용이 어떻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감사,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죠. 추수감사절,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를 할 때에 우리에게 더 무엇이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치고. 근데 그와 같이 은혜 넘치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은혜에 대한 또 거창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현재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매우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 고충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낡아지고 소진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은혜가 그 더욱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은혜의 그 넘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함께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환난과 고통, 고충이고 또 하나는 은혜와 감사와 영광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말한 첫 번째 이 고난과 고충, 이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것은 매우 가볍다. 그런데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은혜와 그리고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넘쳐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넘쳐난 정말 더 많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경한 것, 이 작은 것을 잠식시켜 버려서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고충과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식시켜서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이 고난과 고충과 힘들고 어려운 이것에 주목하지 말고 어디에 주목하며 지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더 감사해서 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것에 더욱더 우리 집중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23년 9월 15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경하다, 가볍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줄 믿습니다.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렵고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언제쯤 벗어날지에 대한 답답함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현실에 부딪혀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렇게 지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감사함이 더 감사하게 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 지탱의 힘에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이르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